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15장 11절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홍람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 일어나 우울함으로 입을 하시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으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손 뻗고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만드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예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번 사랑의 친구야. 다시 사랑의 친구야. 여러분들 하루에 몇 시간 자요 혹시? 6시간. 또 나는 6시간보다 적게 잔다. 손. 와. 나는 5시간 이하로 잔다. 와. 나는 4시간 이하로 잔다. 와. 나는 3시간 이하로 잔다. 와. 나는 2시간 이하. 3시간? 24시간 중에 3시간? 와,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럼 6시에 일어나면 새벽 3시까지 활동하고. 와. 여러분들 안 피곤해요? 하루에 6시간, 3시간 자는데 안 피곤할 리가 없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늦게 자요? 시키는 게 많아서. 진짜 여러분들 저가 하루에 한 4시간 반, 5시간 자는데 제가 적게 자는 줄 알았거든요. 와, 여러분들 진짜 적게 잤네요. 다시 한번 옆 사람을 향해 힘들지 친구야. 우리 힘내자. 그리고 잠 좀 더 자. 여러분들 진짜 지금 3시간씩 4시간씩 자면 나중에 골병 들어요. 네. 그 골병 든다고 하니까 하준이가 골골되는 병인가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세요. 너무 몸을 무리하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게 다 육체적으로 이렇게 쌓여요. 그러니까 항상 잠을 많이 자고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항상 그 피곤해 이렇게 찌든 표정이어가지고 이 앞에서 보면 그래서 안쓰러워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오늘 이제
본론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화 한 가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예화냐면요. 옛날에 어느 시골에 한 아버지와 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무척이나 그냥 평범한 아들이었어요. 아들 또 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는 그를 또는 그 딸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자녀는 아버지와 함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아버지의 어깨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살며시 안아주면서 너는 그냥 내 아들이기에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 그 말에 깊이 감동하여서 제가 아들이라서 사랑받는 건 알았지만 그것이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너가 그저 내 아들이기에 내가 널 더 이상 좋아해지지도 않고 더 이상 싫어하지도 않을 거야. 너는 나의 아들이니까 그것으로 너는 나에게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방금 소개해드린 예화처럼요.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어떠한 이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이기에 딸이기에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들의 삶에 큰 힘이 되어 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고 해서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또 듣고 아니면 익숙했던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는 보통 둘째 아들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제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보시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두 아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두 아들들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심 인물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볼 때는요,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보통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행동입니다.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좋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으셨으므로 저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으니 제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재산을 받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요, 집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에게는 설렘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제는 이 많은 돈을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마치 집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하게 되면 내 삶의 로망스가 펼쳐질 것만 같은, 아무도 나를 통제하지 않고 집에서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밖에서 누릴 수 있다는 그러한 설렘이 이 아들에게는 지금 가득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보호의 날개 아래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집을 떠난 지 며칠이 안 되어서 그 많던 재산을 이 아들은 탕진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씩 하지 않아요? 내가 집 떠나면 좋을 것 같다. 제발 안 그래요? 전사님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제발 내가 20살만 되면 이 지긋지긋한 잔소리가 많은 이 집에서 벗어나고 말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만 불효자인 걸로 저만 불효자인 걸로 여러분들이 조금 또 나중에 되면 아마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집 떠나면 고생합니다. 왜냐면요, 전도사님이 20살이 딱 되자마자 바로 자취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집에 늦게 들어가도 아무 말 잔소리 안 하고, 내가 집에서 늦게 일어나도 아무 말 안 하고, 집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밥도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러한 시간이 좋을 줄만 알았는데 결국에는 집을 떠나니까 고생만 주구장창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나중에 집을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에 마냥 좋아하지 말고 언젠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성은 화난 거 아니죠? 자, 어쨌든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요.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하고 방탕하게 사용하고 맙니다. 30절에 보면요, 형이 아들을 향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는 꼭 성적 부도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 없이 가지고 있었던 돈을 소비하였다 하는 것에도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아들은요, 자신이 받은 재산을 며칠 만에 분별하지 못하고 방탕하게 소비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진 것도 없고 있던 것도 다 사라진 이 아들은, 돌아갈 것도 없는 이 아들은 그에게 어떤 어려움까지 찾아오게 되냐면요, 흉년까지 그를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에게 돼지를 치는 역할을 받게 됩니다. 이 당시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서 일을 한다는 것, 이방인에게 합류한다는 것은요,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은 어떠한 존재였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돼지와 같은 가치로 처져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돼지는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삼겹살을 너무나도 맛있게 먹지만 당시 이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에게 돼지라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먹는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는 수단으로 여길 만큼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근거의 레위기를 가면요, 레위기에서는 돼지를 보고 부정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해 보면요, 이 아들이 지금 처한 상황, 집을 떠나서 가진 것 다 잃고 이방인의 집으로 가서 돼지를 치고 있는 지금의 이 역할은, 이제는 아들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건넌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아들이 지금 먹는 것은 돼지들이 먹고 있는 그 흔한 쥐염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쥐염 열매를 이 아들이 먹고자 하여도 그에게 쥐염 열매, 돼지에게 주는 그 먹이조차 아무도 이 자에게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사람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자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던 중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아들은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먹을 것도 일꾼도 많은 자신이 있었던 그 아버지의 집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와 관계를 망쳤다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요,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은 필사적으로 딸을 낳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치유의 부스러기라도 얻기 위해서 개의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개도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먹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자신을 취합니다. 지금 이 아들도 그러한 자세로 자신이 아버지의 관계를 망가뜨렸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다시 돌아갔을 때는 자신이 아들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일용직 노동꾼이 되겠다고 지금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집 문 앞에 서 있던,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한 순간, 멀리에서부터 집으로 오고 있는 그 아들을 발견한 순간 아들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탕자가 집에 오는 내내 연습했었던,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어떠한 잘못부터 내가 어떻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 수도 없이 고민하고 시뮬레이션 했었던 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도 이전에 그의 아버지는 그의 목에 팔을 두르고 그를 안아주며 반기며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아들에게 어디 갔다가 이제서야 왔냐? 왜 네가 집을 떠나서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어디다가 쏟고 이제서야 집으로 와서 네가 그 많던 돈을 어디다가 탕신을 하였는가 하면서 잔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그를 맞아 주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회개의 말을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품꾼이 되겠다는 그 다짐, 그래서 품꾼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아들의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이 다시 이제 내 아들로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라는 선물들을 주면서 아들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의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잃은 것들을 다시 찾은 자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신 목적은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2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죄인인 저 사람들, 그 사람들과 어떻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당신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양, 그리고 드라크마, 탕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요, 오늘 읽은 특별한 이 탕자 이야기는요, 죄로부터 회개하는 아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리들과 죄인들은요, 아들과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은 죄인이지만 죄인이기 이전에 아버지의 집에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죄는요, 습성이 있는데 우리의 내면을 계속해서 갉아먹습니다. 유혹에 빠지게 하고요, 죄에 중독되게 하고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게끔 우리를 만듭니다. 마치 마약과, 요즘에 마약에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죠. 마치 마약과 같은 겁니다.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에 계속해서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힘든 것이죠. 사람을 더욱더 타락하게 만듭니다. 더욱더 죄인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온전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와 관계를 망쳤다라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죄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인지하고 스스로 돌이킬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시작점이 됩니다. 회개는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 간 것처럼 우리 또한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변화하는 첫 걸음을 떼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알아볼 때, 그리고 그를 품어주셨을 때 그의 마음을 돌린 것, 그 아버지가 아들을 품어주신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사랑과 그의 은혜가 그 아들을 먼저 무조건 수용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사랑을 쏟기 전에 먼저 그 아들이 참으로 회개했다라는 것, 그가 참으로 반성했다라는 것, 그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은혜가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의 호의를 되찾기 위해서 애쓰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없었고 그저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아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죄인이라고 덜 사랑하시지도 않고요, 의인이라고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를 단번에 다시금 그의 자녀로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약서에 적힌 의무를 이행해야 주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하든 그분은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아지 혹시 키워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강아지를 한 3달 동안 잠시 키워봤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말을 잘 들으면 이쁘고 말을 안 들으면 안 사랑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그 강아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한 상태이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시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집의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맞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여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집을 잠시 떠난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아들과 같이 좀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용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용기, 우리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집에서 잠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언제 올까 하염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기도 이전에 주님은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아들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 갔던 곳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다른 걸 찾겠다고 떠났지만 결국에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 한 번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반주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우리 이 시간 잠시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혹여나 아버지의 집에서 잠시 나왔더라도 결국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다시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죄가 있다면 주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맞아주실 때에 내가 다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전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며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잠시 떨어져 있을 때는 주님 안에 머물 때 항상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 또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잘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떠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없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고백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항상 주님의 전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품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늘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되고자 하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변함없이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다 주님의 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 사랑 1절과 후렴 같이 고백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너를, 아버지 은혜 내가 너를,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주신 모든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받는 자들, 또 주님을 알지 못해 신음하는 자들, 예배를 세우지 못한 그곳에 하나님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데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짧게 광고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자 생일자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이, 그다음에 태안이,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최정규 선생님, 그다음에 유진쌤, 학생 케이크만 2개 준비해 주시고, 선생님도 하나 주시면 저희 이따가 같이 나눠 먹겠습니다. 네, 같이 주세요. 선생님도 이 일로 우리 통일해서 우리 시간 우리 저거 반주 한 번만 해주세요. 축복송. 축복합니다. 우리 갑자기 없어서. 네. 태연 25일 생일. 4반 2학년 맞아요. 근데 맞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우리 이번 달 생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충만하게
우리 짧은 광고 한 가지만 할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성경 찾기 대회가 있는데 우리 뭔가 유초등부로 돌아간 느낌이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 찾기 대회를 할 겁니다. 근데 그냥 평범하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비닐 장갑을 양손에다 끼고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의 순서를 잘 찾아오시고 되게 유치짬뽕하지만 이게 굉장히 또 호응도 좋고 인기도 좋은 게임이에요. 아주 다음 주에 하면 그냥 난리 날 겁니다. 상품 있나요? 상품이요? 상품은 오늘 한번 회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손에 비닐 장갑을 끼고 성경을 찾으면 여러분들 성경 한 구절 찾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왜 이렇게 심각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성경 찾기 대회가 있으니까 있는 줄 알고 다음 주에 준비해서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기수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소그룹 나눈 주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김발 목사님께서 축도기도 해주심으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하고 진실하신 그 사랑으로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그 설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품에 안겨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전사님 머리 위에, 우리 고등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